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인 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둡고 복잡하고 소동치며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욕심으로 가득 찬 하나님, 이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신 나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세요. 그러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어요. 예호바 하나님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가 와서 하나님 좀 보여줘봐.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에이, 그 보이지 않으면 없네. 너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너의 마음, 너의 공기는 왜 있니? 공기, 네, 공기도 보이지 않죠. 너의 마음은 보이니? 하고 물어요.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보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영이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지만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바로 뭐냐면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는 분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얼마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만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사랑하고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깨달으려고 그러고 함께 살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만큼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에 담아주시는데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지? 그래요, 성경. 우린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성경은 누구를 찾아가는? 네, 보물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신 보물을 찾아가는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 얘기 다 들었어. 엄마들한테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말씀을 읽고 깨달아요. 그리고 또 뭐해요?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읽는다고 이거 잘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깨달은 것만 끝나면 안 되고 들은 거를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되어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예호바. 네, 예호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래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친구들은 일어나서 성경은 보물상 가는 지도 그냥 올려드리겠습니다.
위해서 손을 들어 감사 찬양해요.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손을 주셨어요. 손이 땅을 짚지 않기에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요.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요.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손을 주셨어요. 손에 무엇을 쥐지 않아도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 소리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소리 들어 하나님을 감사해요.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이 절. 하나님 내게 손을 주셨어요. 손에 무엇을 쥐지 않아도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 소리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소리 들어 하나님을 감사해요. 아멘. 앉아주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싶어서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동물 두 손을 내 발을 땅에 짚고 살았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어땠을까? 처음에 이렇게 되게 만드셨을까? 아담과 하와를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서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워주려고 했는데 첫 번째 가르침에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가르침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어겼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을까? 죽었어요. 다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게 그 상태에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래요. 이거는 나는 분명히 선생님 나는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내 손과 내 입과 내 눈과 내 몸이 모든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들이 아니면 나는 아직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발이 많이 달린 벌레가 그걸 뗀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없다 그랬죠? 왜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떼어내도 이렇게 기어 다닐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옷을 입고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주는 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선생님이 꼭 해줘야 돼서 오늘 새 찬양을 배우려고 그러다가 이 중요한 얘기를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한 주를 미루셨어요. 바로 뭐냐면 이제 조금씩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이 되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게 서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으면 언제 어느새 내가 하려고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려고 그러고, 내가 생각하려고 그러고, 내가 결정하려고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마음이 기울이면서 아, 이건 하나님 뜻인가 봐, 그러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말씀으로 내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예전에 많이 했죠. 공기 인형 얘기했죠. 딱 보면, 그렇죠. 개업식 하면 앞에서 공기가 꽉 차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푹 쓰러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세워주지 않으면 나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야.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몸이 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 우리 배웠는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을 밝게 비추라. 그리고 찬양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옷 입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이라는 나라 알아요? 바벨론으로 잘못되는데 바벨이라는 나라예요. 바벨이라는 나라에 한 왕이 있었어.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온 천하를 다 자기 나라로 탁 만들어 놓고선 어느 날 자기의 그 정원 그 위에 누각 같은 데를 이렇게 거닐면서 멋있어. 내 나라가 이렇게 크네. 와, 이렇게 큰 나라는, 와, 이거는 내가 좀 능력이 있지, 내가 좀 힘도 있어, 내가 좀 지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내 앞에서, 왕들이 내 앞에 다 무릎 꿇잖아. 내가 좀 멋있나 봐 하고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느부갓네살아, 너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너가 이제는 사람에게 쫓겨나서 저 들에서, 저 땅에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 거고 소처럼 풀을 먹을 거야. 하늘의 이슬이 젖을 거야. 너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너가 깨닫게 될 때 이 모든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걸 너가 알게 될 때, 너에게 마음에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너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거야. 그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됐을까 안 됐을까? 그렇게 됐어요. 바로 이게 우리는 아무리 서 있어도, 겉은 서 있어도 우리 마음이 내가 좀 똑똑해. 왜 누가 나 오늘 이번에 시험 점수 몇 점 맞았는지 안 물어보지? 나 100점 맞았는데, 나 대개나 100점 맞았는데, 나 이번에 피아노 대회 나가가지고 1등 했는데, 왜 누가 아무도 나 피아노 대회 나간 거 안 물어보지? 난 이렇게 이쁜데 왜 나는 TV 잘 안 비춰주지? 유튜브에?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 그러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조금 해요 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이래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얘기하셨던 바로 짐승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 이 찬양을 다시 부를게요. 다시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일하시면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뻐서 내가 했어요 하는 말을 할 그런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못 믿고 일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나타내는 자로 나를 세워주세요. 우리 찬양 생각하면서 조금 천천히 드릴게요. 하나님 내게 소리 주셨어요. 소리 땅을 짚지 않기에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요.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손을 주셨어요. 손에 무엇을 쥐지 않아도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 소리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소리 들어 하나님을 감사해요. 아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세요. 하나님으로 서 있고 싶어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세상은 다 사라지고 이 시간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몸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만 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중에 그 천국을 많은 비유로 전하셨어요. 이런 비유, 저런 비유, 또 이런 비유, 저런 비유. 그 중에 하나의 비유예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혼인잔치의 비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어떤 한 임금이, 어떤 한 왕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잔치를 베푸셨는데 그 왕이 그 왕의 종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모으게끔 보내신 거예요. 그 종들을. 그래서 그 종을 보냈는데 세 번 나뉘어서 보냈어요. 제일 처음에 보낼 때는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싫어하고 천국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한다고 거절한 거예요. 나는 거기에 초대받지 않을게요 하고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이 다시 또 그 종들을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밭을 갈아야 되고 또 뭐 이런저런 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자는 그 왕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 남은 자들이 오히려 그 종을 모욕하고 때리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 종을. 그래서 그 왕이 이 잔치는 이 백성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보내신 거예요. 또 그 왕의 종들을 보내서 또 사람들을 모으게끔 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 데서나 그냥 길거리나 아무 데서나 사람들을 모으게끔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의별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어떤 규정 없이 그냥 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혼 잔치는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우리도 결혼식장 갈 때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좀 더 단정하게 좀 더 단정하게 갖춰서 입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합당한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초대받은 거예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오셔서 이 사람은 여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시고 그 사람을 쫓아보낸 거예요. 쫓아보내고 어두운 곳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를 갈면서 부득부득 악을 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세 가지 부류. 그래서 처음에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초대받지 못한 자는 본인이 거절한 거예요. 본인이 그 천국 잔치를 베풀었는데 본인이 싫다고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는 받았는데 선택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초대도 받고 선택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거는 비유라고 하셨죠? 그럼 여기에 비유 진짜가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초대받지 못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은 그 뜻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천국이 아닌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를 때 거절할 수도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한테 달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초대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싫다고 거절하는 사람, 그게 바로 아담 시대 때부터 노아 시대까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시대 때부터 이미 부르셨어요. 노아를 통해 또 그 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부르셨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초대받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는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유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초대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서 가나안까지 갔잖아요. 그죠? 초대는 받았는데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애굽에서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그들을 꺼내 주셨는데 이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성품, 생각을 가르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따르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대는 받았어요. 그죠?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초대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는 받을 수 있지만 선택은 이제 우리한테 달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선택 못 받으면 그냥 그 예복을 갖추지 않는 그 사람처럼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그 시대 때부터 어떻게 일하셨냐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아담 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그런데 이 종이 무슨 뜻이냐면 종은 헬라어는 둘로스고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뜻이에요. 아바드. 그래서 아바드를 한번 써볼게요. 아바드. 히브리어는 뜻글자라 그랬죠. 그죠? 그림 글자예요. 그림 글자. 그래서 여기 한 단어마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는 무슨 뜻이냐면 아인이라는 뜻이. 아인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그래서 이것은 눈. 그리고 이것은 베이트. 우리 전에 배웠죠?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딸레트라는 뜻이에요. 딸레트는 무슨 뜻이냐면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 집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필요하죠. 그죠? 문 없으면 집으로 못 들어가죠. 그 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냐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기준은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돼요. 성경을 우리 세상 지식으로 풀면 성경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달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 있는 그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눈이 무슨 뜻이냐면 눈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왜 몸이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 그렇기 때문에 눈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 눈이 하는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눈. 보는 거에 따라서 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은 우리 배웠죠?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그리고 문은 또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구절이 나올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니. 그러니까 이 문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신
그 아담의 구성, 아담이라는 그 사람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 마음, 몸이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이. 이게 아담의 구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은 하나님은 아담을 무엇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몸이에요. 그 몸을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생기, 그거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생각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생각 마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생각 마음은 내용이 아니라 기능이에요. 기능. 생각할 수 있는 기능, 마음 먹을 수 있는 기능. 이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집이에요. 집.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 생각할 수 있고 마음 먹을 수 있는 그 기능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이라는 그 생각,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으니까 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 먹어야 되는데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죠? 뱀은 사단이에요. 사단이라는 비유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생각 마음이 이제는 아담 안에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으로 그 생각하고 마음 먹고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단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 아바드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 모두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으로 마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도 하나님의 생각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원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지금 놀라운 것을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몸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있어야 돼요. 계속 듣고 깨닫고 또 모르는 것은 또 다시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 반복해서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라는 이 집 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생각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까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 생각으로 마음 먹고 결정하는데 당연히 우리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들이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와 놀랍다. 와 어떻게 당신한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보고 물어올 때 우리는 진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됐어.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됐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 그 성품,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붙잡고 또 실천하고, 이것을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질 때 우리 이 몸을 통해 이 몸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 마음들은 놀랍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놀라운 비결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단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몸이 되는 놀라운 비결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된대요?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모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그분께 여쭈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나눠줘도 있고 나눠줘도 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그 작은 도시락 같은 내가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 양식을 먹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데요. 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전보다 더 많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았네.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전보다 더 많네.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일하리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네.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전보다 더 많네. 나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의 사랑 베풀면 베풀수록 가져가네.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네. 아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기운이 없게 부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넓어진대요. 우와. 그 아까 말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셔서 통치하던 그 많은 땅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 천국이 넓어진대요. 찬양 우리 기쁘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전보다 더 많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았네. 나눠주어도
이번에요. 예전에 임마누엘 말씀 듣기 전에 예전에 찬양 인도를 하고 할 때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찬양이래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무진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는데 나한테 기쁨이 없어. 느낌이 없어. 그리고 상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눈을 뭐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임마누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은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이 되는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사랑과 그 지혜와 그 힘과 그 용서와 오래 참음과 성실함과 그런 것들이 너를 통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컵과 같은 존재지만 컵과 같이 내 안에 힘이신 능력이신 하나님이 채워지고 넘치면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몸이 되어 살 거예요. 찬양 드립니다. 나는 컵일 뿐인데 모두가 커피라 말하네. 나는 커피가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커피를 줄 수 있다네.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를 통해 나는 컵일 뿐인데 모두가 커피라 말하네. 나는 커피가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커피를 줄 수 있다네.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뿐. 여호와의 영광들이 나타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거야. 여호와의 영광들이 나타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앉아주세요.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면 정말 신이 나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양이 그냥 이 자리에서 힘만 얻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듣고 하나님의 몸 되기 위해서 더 곰곰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있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찬양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